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입으로부터 나온 말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땅에 쏟아부은 물같이 나간 말은 그냥 나간 것입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말을 한마디 잘해서 인기가 올라가는가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반대당으로부터 심한 그 비난을 받고 또 언론은 온갖 떠들어대는 참 보도의 잔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한 사람의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불명예를 받으실 수도 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말에는 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말 안 하는 것도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야 할 말을 하고 안 해야 할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하기 싫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더라도 안 해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할 말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이 말에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충성하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우리 기독교인의 그 말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기답게 말해야 되겠다. 둘째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다. 셋째로는, 적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로 예수를 시인할 때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자. 이러한 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같이 이제 이 기독교인의 그 말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답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 사람은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무언가 나타내는 외부의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으로 좋은 사람은 무언가 그 좋은 사람의 모습이 말로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은 때로는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 악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약하지만은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내 아버지의 자녀답게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답게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거룩한 사람, 의로워진 사람, 이제 우리는 노력해서 애써서라도 우리답게 말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을 세 가지의 사람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첫째는 자연인입니다. 아예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멋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래도 아무 마음에 가치가 없습니다. 왜? 자연인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가 갈립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육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육적인 말을 하고 육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거룩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 성장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다 벗어나시고 우리는 우리의 말부터 거룩하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하지 못한 말 다 버리고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채찍질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김장할 때 그 소금으로 배추를 죽이듯이 우리 자신을 펄펄 나는 우리 자신을 죽여서 수그러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래서 김치에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된 배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이 같이 어깨동무하고 일어서는 그 원리를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의 덕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약할 때 고쳐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더 강한 사람으로 서로 이끌어주는 이러한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르지 못할 때 교회 안에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온갖 불미스러운 말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 교회는 자꾸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저는 이 면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도록 우리의 어느 생활부터 참 개선하고 더 낫게 하고,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서 정말 우리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오직 유익을 줄 수 있는 말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예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은 나오지 않도록. 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입에서 불결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노력합시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도록 하자. 다른 사람의 약점을 그 꼬집어내지 말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바른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어서도록 도와주고,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마다 거룩한 대화가 오고 가고, 세상적인 그런 대화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대화가 오고 가므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 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더 노력합시다. 이러한 성도의 거룩한 언어 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훌레시우리라. 우리가 자칫하면 말에 실수가 있고, 여기에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조심조심하고 노력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흠이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하자. 특히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훈련을 우리 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할 때는 더디하라. 생각하고 말하라.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성령의 열매 중에 자제하는 것이 있죠. 절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그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말을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하고, 항상 불결한 말은 입 밖에서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말이 나오도록 우리가 자신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혹시 성도로서 말을 잘못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행동을 잘못함으로 적이 그것을 이용해서 크게 정말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잔치를 베풀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말을 잘못해서 반대당해서 신나게 한번 공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말을 잘못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에게 큰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항상 기독교인들의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틈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잡고 그리고 늘어집니다. 자기들이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교인들이 그 말을 하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말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서 공격하도록 하지 말라. 특별히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와서 성도 간에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싸우게 하고 또 목사를 미워해서 설교 말씀에 은혜를 못 받도록 막고, 이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인 간의 오해를 만들어가지고 온갖 그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꽉꽉 닫았더라면 그런 것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마귀가 조금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 철저히 조심하시고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틈만 있으면은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고 공격하는 거 봤지요? 우리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대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당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반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냥 누가 사탕이나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른 말 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듣기 힘든 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심하게 공격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교회생활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바로 서고 바로 사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이것이 참 성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비난받을 때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이런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했을 때도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래는 이런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했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어느 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우리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모든 행동, 특히 우리가 한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다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우리의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평가받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마디도 그저 아무 무관심 없이 덮어놓고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말은 정말 모두가 책임있고 거룩한 어느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의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비난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그들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나타난 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들,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의 표현이나 또 행동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핍박이 오거든 기뻐하십시오. 상이 크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믿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예수를 믿지만은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부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말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자리에서 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안 할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 밖에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타지 못하도록 밖에 나가서나 어디 가서나 교회에 험담을 하고 다른 성도에 험담을 하고 그저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함으로 그 원수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틈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신해서 정말 한 번 나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말을 통해서 나의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성도가 믿음이 강해지고 돋아쓰고 더 든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을 줄 그러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친구가 필요하면 믿음이 좋은 친구를 옆에 두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친구를 가까이 두십시오. 어쨌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훗날에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